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그런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천 번제는 천 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 마리의 짐승. 이제 성도들 가운데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천일 동안 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천 번의 헌금을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드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일천 번제가 어떤 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1천 마리의 짐승을 이제 전부 다 태워서, 번제는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이니까요. 이 1천 마리의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뭐 단시일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렸는지, 몇 주가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기간이 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동안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였을까요? 왜 드리려고 했을까요? 누가 야 너 일천 번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이유로 일천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자신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다윗이 행한 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일천 번제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려진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신이 왕으로서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솔로몬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 섞인 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그래서 하는 것으로 감동 받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겪었을 때에
감동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째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대단한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와 각오로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 막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하였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혜, 이렇게 우리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3장 9절에 가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뭔가 재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왕의 위치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듣는 것이죠. 겸손하게 들어. 이것이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과 가난한 과부가 무슨 문제가 되어서 왔을 때에 그냥 자신도 모르게 저 가난한 과부는 무시해도 될 대상, 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 사람은 무시해서는 안 될 대상에서 치우쳐서 듣게 되면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선악간에 분별을 해야 어떤 바른 판단,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선악간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잘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쪽의 이야기, 자신이 바라는 쪽의 이야기를 더 선호하여 듣지, 저런 이야기는 싫은데 하는 것을 막 귀담아 듣겠습니까? 경청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잘 들었으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구전 동화처럼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처럼 쇠도끼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이 사용하던 쇠도끼뿐만 아니라 은도끼와 금도끼도 함께 더불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도 주겠다.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이런 참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그 청소년이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했었던 그것이 결국 지혜라는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해서 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과 청명 가진 이러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자신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이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해 보았더니 어떤 결과였습니까? 이는 괴로운 일이었다.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이것은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고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고라 함은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자 하여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를 이야기하는 게 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허무함만이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연구,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결국 허무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막을 걸으면 아마 갈증에 힘겨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말라서 거의 이제는 기진맥진한 상태 오아시스가 보이니 막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오아시스를 향하여서. 그런데 막 뛰어가는데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눈에는 보이는데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막 달렸어요. 이쯤이면 되는데 가보았더니 그 오아시스는 신기루였습니다. 왜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헛된 바람을 잡으려 하듯이 신기루와 같이 잡히지 않을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처럼 잡히지 않을 것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것만 잡으면 나 행복해질 수 있어. 저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결국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이 있었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어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연구하며 힘써 보았지만 그조차도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헛된 일이었다.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조차도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 나은 삶, 행복함을 위한 이것만 잡으면 행복해라는 것을 찾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말 뛰어난 석학들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난지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풀어내는 사람들, 이러한 석학들을 싹 모아다가 가장 행복한 삶,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한번 연구해서 정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면 이 석학들이 모여서 가장 행복한 삶이 이것이다라고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번뇌하고 근심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허무함,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서 신기루와 같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참된 길을 쫓아서, 참된 진리를 쫓아서, 생명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요, 그 삶이 결국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민수기 33장인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을 못 느끼며 그냥 그렇게 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요,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간증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웠던 다윗조차도 아무리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어도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그저 허무함과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부러워서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훗날에는 결국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멸망하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구하기보다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길로만 행하겠다라는 거룩한 믿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지금껏 달려왔나요? 정말 의미 있는 달림이 되었는지, 의미 있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지금까지의 삶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니라, 헛된 길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환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면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떠올려지는 성도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